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도 또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칭송을 어디 성경에서 다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사도가 어느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거나 인정하거나 혹은 격려를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노래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냐? 사단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라고 사도가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 이곳 우리 희망찬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희망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을까요?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칭송을 들었을까 말이죠.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기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기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그런 교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번 안식일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도가 오랫동안 돌보지를 못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기간을 달리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3주간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한 석 달 됐을 것이다. 어찌하였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을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베풀어졌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짧게는 몇 개월이 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수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되신 분들이 이곳에 같이 계시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개월 혹은 몇 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교리적인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지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이 되어지는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들 안에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환난과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다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것이 허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신규었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 사도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으로 밖으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 작은 교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세워진 이 작은 교회가, 교회를 세운 사도마저도 떠나버린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밟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복음으로 심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동안 목회하지도 못한 이 교회가 과연 교회답게 서나가고 있을 것인가? 사도가 염려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제가 6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얼마 동안 복음을 심지도 못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서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넘쳤다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지금 사도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면 그 면류관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사도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송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작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 한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교회가 되면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의 정반대 한편에 근심과 염려가 되는 교회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3년 이상 말씀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쯤이 풍부한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또 풍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여러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만큼 풍성한 교회가 없을 만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또 은사로 풍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교회가 은사도 풍부하고 당시 고린도 지역이 대표적인 상업도시로서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도 풍성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결코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칭송받기보다 사도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교회로 언급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에 은사의 풍성함이나 혹은 가르침의 풍성함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상 벌써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있는 교회들만 살펴볼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10수년 전 혹은 20년 전쯤만 하여도 늘 교회 가운데에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염려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염려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늘 사회를 염려했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종종 우리가 참 웃지 못할 그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쉽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은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하면 더 좋을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광되고 기쁨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1장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듣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기를 위해서,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흠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바가 믿음의 역사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위해서,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1장 7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1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나서 어떠했다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또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기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일행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으로 그들이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를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오늘 성경은 이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인데 그 강림하심을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이것이 지금 두 번째의 특징인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사도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 것인가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계신지도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그분이 갖고 계시는 진노와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는 그 행간의 의미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자세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웰컴, 어서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좀 걸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라면 십자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쉽게 오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저 마음이 좋기만 한, 너그럽기만 한 그런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마음이 좋기만 하고 너그럽기만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셨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찾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만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심판받고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진노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셨던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송구하게 하고 또 한편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이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삶,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요?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합리적인 판단대로, 아니 내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통상적인 그런 길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우선적이었었다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혹은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이전 같다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면 될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뜻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를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혹시 저촉되지는 아니한가를 되짚어보는 일들을 회심한 이방인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중요한 발단이요, 첫 출발점들입니다. 간절히 다시금 소망하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제까지도 평범하게 행했던 나의 일들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부터 거리낌과 찔림이 되어져서 주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실상은 저에게 묻는 질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순간 방심하는 때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스스로가 주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는 두 번째의 특징이 있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에 대한 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에 대해서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 같으십니까?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오실 것 같으실까요? 오늘이라도, 이 밤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여김이 우리 희망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언제 오실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분이 속히 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언제 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기대하겠습니까? 한 10년쯤 뒤에 올 거라고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겠다고 약속했으면 저는 아마 오매불망 하루하루를 손가락을 헤면서 그분이 올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곧 오시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시대를 헤아리는 그런 시각과 안목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바로 그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짧으십니까? 기십니까? 짧은 분도 계실 것이고 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주말을 지내면서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이 전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날을 사모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한 주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어지는 주님을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잠언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상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제가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로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가 나열해 주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것,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분수로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사도는 거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참 저 삶이 거룩하다 여기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에겐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어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6년 겨울에 한 달 정도를 그분 가정에서 이제 유숙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만났던 미스터 랄슨 그리고 아내 이름이 비타라고 해요. 그런데 비타라고 하는 그 아내분 그 두 부부를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왜 거룩한가? 저는 거룩한 어떤 다른 이유를 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쯤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좀 인솔을 해서 미국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이제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인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솔을 하면서 인솔자로서 저도 이제 홈스테이를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돌봄과 그런 섬김을 받았던 그런 입장 가운데 한 달 동안 제가 그때 나이가 한 35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분들이 사주는 음식 먹고요. 동양인 35 정도쯤 된 남자가 시켜주는 밥 먹고 학교 데려다주면 학교 데려다주는 차 타고 학교 가고 그리고 싸주는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근데 그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한 달간 같이 지내보니 당신들의 모습은 당신들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과 한 달을 같이 지내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거룩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거룩일까요? 지금 사도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거룩입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형제에게 분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 속에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사랑으로 섬겨주는 데에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고 그를 더 알고 싶어지는 거룩의 그 마음을 언제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나의 이웃에게 대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 직장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행하는 나의 일들, 나를 가정 가운데서 주부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로 불렀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아주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동들 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풍성함이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주께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랑 가운데에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피부 가까운 바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존귀함으로 그리고 진지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게 그처럼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존귀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주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거룩의 진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망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